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 신약성경 3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4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설교자도 설교하기 어렵고 듣는 분도 힘들 수 있는 용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하는 저는 참 내적 갈등을 하면서 설교를 하게 돼요. 내가 도대체 뭔 소리를 하나 나나 잘할 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좀 부끄럽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 펜 가지고 계세요? 펜 있으신 분 펜을 꺼내시고 주보나 본인 쓰시는 노트나 종이에 제가 이야기하면 이름을 하나 써주시면 돼요. 자, 이름 쓰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거리두기 때문에 괜찮나요? 거리두기 때문에 옆에 게 안 보이네요. 옆 사람 노트가. 네, 그러면 마음껏 쓰세요. 제가 딱 불렀을 때, 제가 딱 이 말을 했을 때 떠오르는 그 사람을 딱 쓰시면 돼요. 네, 시작합니다. 천하의 몹쓸 놈. 네, 딱 떠오르는 그 사람을 써주세요. 네, 자, 공적인 인물 아니고 본인 개인적인 인물을 써주시면 됩니다. 천하에 없습니다. 권사님들 남편 이름 쓰시지 마세요.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좀 어려운 사람 이름을 딱 써두시고 잘 덮어놓으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 쓰시는 분들, 제가 억지로 용서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으니까 겁내지 마시고 쓰셔도 됩니다. 두 사람, 세 사람 쓰셔도 돼요. 너무 많이 쓰시지 마세요. 거기 너무 많이 쓰시지 마세요. 자,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설교할 거라는 걸 주보로 보신 분은 이미 다 아실 텐데 오늘 본문이 용서에 관해서 참 말씀을 나누기 좋은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약간 걸림돌이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교육부사 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달란트 시장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달란트 시장. 참 우리 아이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는 좋은 그런 이벤트인데 여기서 오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이 뭐냐면 달란트 그 화폐 단위의 가치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3달란트 주면 연필 하나 주고 그러니까 달란트 가치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달란트가요 굉장히 높은 단위의 금액이에요. 자, 그걸 기억하고 오늘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끌려옵니다. 그런데 이 종이요 노예 같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금에게 끌려온 종이기 때문에
이제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신하. 네. 정치를 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왕과 대면해서 큰 금액을 논할 수 있는 약간 높은 인물이에요. 노예는 아니고. 자, 그래서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1만 달란트를 제가 아까 비싼 굉장히 높은 단위의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잠깐만 대충 계산해 볼게요. 제가 산수를 잘 못하니까 그냥 대충만 계산해 드릴게요. 자, 1달란트는요. 화폐 단위로 600데나리온입니다. 600데나리온. 네. 600데나리온은 2년치 연봉이에요.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네. 감이 딱 오시죠?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까 조금 쉬었다 치고 네, 2년치 연봉 정도 되는 게 600데나리온인데 2년치 연봉 600데나리온쯤 하면 1달란트가 돼요. 대략 우리 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1달란트. 1달란트가 대략 2천만 원 정도의 화폐 단위로 계산했을 때 네, 그 1데나리온을 거의 최저 시급으로 잡았을 때 1데나리온을 최저 임금으로 잡았을 때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달란트가 2천만 원 정도면 1만 달란트면 얼마일까요? 몇 천억이 됩니다. 1만 달란트면 몇 천억이 되는 거예요. 엄청 크죠? 조금 더 놀랄 수 있는 계산법을 말씀드릴게요. 달란트는요, 금속의 중량을 말하기도 합니다. 네. 귀금속을 셀 때 한 돈, 두 돈 이렇게 세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달란트도 그런 금속의 중량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1만 달란트를 하면 네, 한 돈에 얼마고 이렇게 하면 어지러우시니까 제가 계산한 걸 불러드릴게요. 금으로 1만 달란트를 하면 대략 현재 시세로는 20조 가량 됩니다. 국가 예산 정도 되죠. 네. 감이 오시나요? 네, 안 만져봐서 감이 안 오실 것 같긴 해요. 저도 감이 잘 안 오는데 자, 이 비유에는요, 약간의 과장법이 있습니다. 어디서 누가 감히 대출로 1만 달란트를 받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건 엄청 정말 도저히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1만 달란트를 말씀하신 겁니다. 아이들이 막 친구들하고 싸우다 보면 야, 우리 집에 100만 원 있어 하는 것처럼 그냥 머릿속에 있는 제일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큰 금액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 1만 달란트가 거의 국가 예산에 맞먹는 금액이 될 수도 있는 큰 돈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망쳐 먹었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막 야금야금 생활비로 빌려 쓰다 보니까 1만 달란트를 빌려 썼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금과 세만원 중에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갚아야 한다는 건 임금의 재산에서 1만 달란트를 축냈다는 겁니다. 손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자, 왕이 맡긴 것을 이 사람의 불충함으로 탕진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힘으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겁니다. 본인의 힘으로는 절대로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형벌하는 절차대로 모든 소유를 없애고 아내와 자식 그리고 이 사람까지 팔아서 갚으라고 합니다. 자,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한 열댓 명 몸을 뭐라고 해야 되죠? 네, 노예로 팔려간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못 갚습니다. 못 갚으니까 어떤 의미냐면 넌 나에게 큰 죄를 지었으니 큰 빚을 졌으니 너의 인생, 너의 집안의 모든 사람의 인생을 내가 망가뜨려 버리겠다. 이걸로 너를 벌 주겠다. 그리고 이 벌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해서 일벌백계 하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이요, 주인에게 갚겠다고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자, 못 갚죠. 갚을게요 해도 못 갚아요. 이 돈은 도저히 본인 혼자 힘으로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근데 갚겠다고 하니까 이 주인이 마음이 동해서 용서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냥 금전적 손해만 용서한 게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큰 상황입니다. 네. 돈에는요, 가치가 있잖아요. 큰 돈일수록 가치가 함께 갑니다. 무형의 가치가 함께 갑니다. 네. 예를 들자면 누가
1억을 손해봤다 이렇게 말하면 1억을 손해봤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그 돈이 전세 자금일 수도 있고 네, 주택 구입 비용이었을 수도 있고 하는 것처럼 큰 돈에는요 단순한 그게 아니라 뭔가 큰 가치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끼친 손해는 돈만이 아니라 엄청난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 그 임금에게 끼친 그 손해를 수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갚겠다는 그 말에 못할 것 뻔히 알지만 불쌍해서 용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날아갈 것 같겠죠. 집안이 이 자신의 죄로 풍비박성 나서 갈갈이 찢어지고 모두가 비참한 상황에 빠질 뻔했는데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진짜 길 가다가 원수를 만나도 끌어안고 내가 살게 됐다고 말할 정도로 기쁜 일인데 동료를 만납니다. 근데 이 동료가 100데나리온을 본인에게 빚졌습니다. 100데나리온은 많이 잡아도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이 하찮다는 게 아니죠. 큰 돈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와 비하면 조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탕감받은 금액에 비하면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천억. 많게, 진짜 심하게 많게 잡으면 20조까지도 잡을 수 있는 이 돈과 500만 원이라니요. 만나서 돈 갚으라고 했는데 갚겠다고 했는데 미안하다 갚겠다 했는데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동료를 돈을 갚겠다고 했는데 갚을 테니까 조금만 봐달라는데 옥에 가둬버립니다.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이 상황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료들이 보다 너무 마음이 딱해서 임금에게, 왕에게, 주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왕이 화가 나서 처음에 베풀었던 은혜를 거두고 어찌해서 이런 일을 했는지, 왜 자신이 한 것처럼 은혜를 베풀지 않았는지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뒀는데 무슨 수로 빚을 갚습니까? 종신형이란 말입니다. 넌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처럼 용서해야 한다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은 배은망덕한 행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없다며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미워하고 관계를 끊고 악한 평판을 내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황당해 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황당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은, 죄인은 하나님과 용서를 논하고 말고 수준의 존재가 아닙니다. 죄는요, 잘잘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죄는 얘가 뭔가 잘못을 했고 말았고 나쁜 행동과 좋은 행동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반역자입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를 용납하고 수용하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절대로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존재 자체부터, 태생 자체부터 잘못된 존재들입니다. 그냥 잘못됐어요. 그냥 하나님에게 우리가 뭐 하나 잘못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하나님이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는 굉장히 타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니 더 악하고 악한 길로만 가는 구제불능입니다. 잘잘못을 용서하는 문제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것은 그것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누가 나를 때렸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누가 나를 모욕하고 힘들게 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수준은요,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뭐라 설명할 수가 없어서 정말 이런 와닿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 예수님께서도 1만 달란트를 빚진 잘못이라고 하신 겁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의 큰 잘못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보다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에 도저히 뭘로 비유를 해야지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숨 쉬고 마시고 먹고 아무튼 여기 서 있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존재입니다. 죄인은 그렇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죄인들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죄인을,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이 죄인을, 이 미천하고 더러운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겁니다. 사랑해서 부르셨습니다. 사랑해서 붙들고 용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끊어진 관계를 하나님이 이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용서를 위해서 내거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 용서를 위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화목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써 도저히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한다고 해도 우리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천한 존재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전이었거든요. 십자가 가시기 전이었거든요. 그 전에 1만 달란트라고 표현하셨으니 예수님이 그 희생을 하신 뒤에 만약에 다시 이 이야기를 하신다면 1000만 달란트, 아니 그 이상의 것도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말로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지금 억울한데요, 나 저 사람 도저히 나 용서 못하겠는데요 라고 말하는데도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이미 너무 큰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받으셨기에 여기 계신 게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 우리도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일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용서하는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용서는 십자가 앞에서. 용서는 십자가 앞에서. 용서를 위한 첫걸음은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용서를 위한 첫걸음은 십자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거기로 내가 가진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갈등을 가져가는 겁니다. 화나고 억울하고 미운 그 일을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데리고 십자가 앞으로 일단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그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십자가 앞에 가서 십자가를 바라봤는데 도저히 십자가보다 내가 겪은 이 일이 더 억울하고 화가 나서 십자가보다 더 큰 일이라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겠다고 하면 용서 안 하셔도 됩니다. 십자가 은혜로도 도저히 덮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일을 당하셨다면 용서 안 하고 돌아서셔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 내 그 억울한 일을 가지고 나갔더니 500데나리온 정도의 일이라면 100데나리온 정도의 일이라면 용서하기 위해 애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면 좀 더 노력해서 용서하셔야죠. 값을 따질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이 일이 작아 보인다면 용서하셔야 합니다. 왜 십자가 앞에 가져가야 하냐면 십자가 앞에 가져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큰 것 아닙니까? 주의 보혈이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서 내 마음의 평안과 긍휼을 주셔서 용서할 기회를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니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모든 갈등, 내 모든 미움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용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겁니다.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용서 꼭 십자가 앞에 가져가야 되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꼭 십자가 앞에 가져가셔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는 용서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감동을 주셔도 우리는 연약하고 아직 우리 안에 악한 죄의 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 나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용서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주의 은혜를 알아도, 아무리 십자가 은혜를 알더라도 지금 내가 당한 일이 내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려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무리 십자가 앞에 데리고 가도 용서 못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연약함, 저도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이곳에 계신 어느 분이라도 그런 약함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정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보시지만, 자비가 넘치시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가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십자가 앞에 가져가면요, 내가 용서 못하더라도 내가 모자라다는 걸, 내가 약하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져가셔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용서 못한 내가 가진 미움과 원망이 그 십자가보다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내가 확인해야, 내가 아직 약해서 이 사람을 용서 못하는구나. 내가 더 큰 사람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시는데 내가 아직 모자라서 못하는구나. 그걸 십자가 앞에서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가 겪고 있는 그 일이 십자가보다 작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우리가 그 나의 약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 못한 내 마음의 원망이 얼마나 십자가 앞에서 초라한지를 봐야지 내가 아직 연약한 사람이라 용서 못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 너무 나쁜 사람 나 도저히 용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 악해서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하겠습니다. 라는 이 기도랑, 하나님, 아직 제가 연약해서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기도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느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겠습니까? 어느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아직 용서할 수 없더라도 내가 주님 말씀대로 못하는 것을, 큰 은혜를 받은 만큼 내가 지금 해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해지는 더 큰 죄를 피할 수 있고, 그래야 겸손할 수 있고, 그 겸손을 바탕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설교 시작할 때 썼던 그 이름을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과의 갈등을 한번 못난 손과 발을 보며 도저히 이 사람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가서 주님의 보혈이 나를 덮어주셨지만 그 보혈에 젖은 채로도 난 용서할 수 없다고 한번 되뇌이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한번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약하고 모자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서 못하는 그 마음이 나의 교만함과 나의 약함에서 온다는 걸 그래야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깨달아야 내 교만함이 박살이 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야지 내가 모자라다는 걸 알고 회개하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펜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그 사람 이름 앞에 십자가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 못할 미운 사람 이름 앞에 십자가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름 뒤에는요, 예쁘게 하트도 한번 그려봐 주세요. 십자가와 사랑으로도 안 되는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 앞에 서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은 그 사람 사랑한다고 하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하시지 않을까?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보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는 그 비슷하게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용서는 십자가 앞에서, 용서는 십자가 앞에서. 미움이 차오를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